참왕 그리스도 주님이 주신 참된 미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참사랑교회 오고 나서 이제 성경 가지고 이제 설교를 했는데 제가 보니까 이제 5년이 조금 넘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게 제가 어, 일단 막 한 주에 두 같은 이 본문을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이런 때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 말고는 다 이 좀 지엽적인 내용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 개론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 성경의 어떤 한 구절을 딱 뽑아서 이거를 설교한 적이 없었고, 이 전체 성경이 그 뭐 마태복음이라고 하면은 뭐 여기 딱 한 구절 이걸 설교한 게 아니라 마태복음 전체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 이렇게 했는데 이게 보니까 한 5년 넘으면서 똑같은 내용이 너무 반복이 돼서 뭐 처음에 한 두 번 세 번 할 때는 약간씩 업그레이드 되고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게 뭐 더 제 수준에서는 이제 더 좀 뭐 발전될 내용이 별로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뭐 똑같은 거를 또 재탕을 해도 되는데 뭐 그래도 좀 뭔가 좀 다른 내용을 한다고 했을 때 제가 좀 딴 거를 하자 생각이 들어서 이게 늘 하고 싶었던 거 그 주간에 이제 본부 메시지를 좀 어차피 개론은 그동안 몇 번이나 돌아갔으니까 뭐 다 기억 못 하시겠지만 짧게 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이번에 이제 구약도 말라기까지 이제 금방 돌아가고 나서 다음 창세기부터 그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을 제가 늘 가지고 있었는데 저기 우리 기도회 할 때 보니까 우리 교회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때 보니까 이 저기 연간 기도 제목에 마르틴 루터 존 칼빈의 개혁주의 신학과 웨스트민터 신앙고백서의 교리에 기반한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길래 아 그래 본부 메시지 정리를 원래 이제 이번에 이제 마태복음과 다음번 구약 창세기 때 이제 좀 하려고 했는데 본부 메시지 하지 말고 이 기도 제목 계속 보다 보니까 이 개혁주의 신학과 웨스트민터 신앙고백서 이게 기도 제목에는 있는데 그게 뭔지 알까?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정리를 메인으로 좀 하는 게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어, 개혁주의 신학 뭐 마르틴 루터 존 칼빈은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했을 때 좀 한마디로 좀 그 개혁주의 신학도 여러 가지가 있고 한마디로 하기는 힘들지만 제일 대표성 되는 게 이제 기독교 강요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기독교 강요를 좀 정리를 하면 어떨까 생각을 했고요. 뭐 물론 한 주만에 되는 건 아니고 뭐 한 수십 주 걸리겠지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먼저 할까 생각도 했는데 뭐 크게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이 뭐 개혁주의 여기 기독교 강요가 훨씬 먼저 나왔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나중에 나왔으니까 뭐 기독교 강요를 먼저 하고 나중 그거 다 하고 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하는 게 낫겠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마태복음은 간략하게 뭐 정리하고 이 기독교 강요 간단하게 그거를 좀 설명을 하는 게 뭐 물론 누가 저보고 이렇게 하라고 한 사람은 없는데 그냥 좀 똑같은 내용 좀 하다가 이 마태복음이 제가 정리가 된 것 같아서 이미 똑같은 거를 몇 번 한 것 같아서 음, 이제 좀 그 다음 내용을 생각하다가 좀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마태복음 내용은 제가 개론도 좀 사실 개론도 한 시간 만에 하려면은 적지는 않죠.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하지 않고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 결국 마태복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 많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지만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누구시냐고 했을 때 이미 결론을 내리고 시작을 하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이분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 그리스도를 이 믿은 제자의 삶은 어때야 되느냐 했을 때 그게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7절이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이 자기를 부인하고 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걷는 것이 제자의 삶이라고 했고요. 그런데 이게 되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게 내가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서 안 되는 게 아니라 뭐 말이야 좋죠. 그러니까 안 되지만 이렇게 살으라고 준 게 아니죠. 예수님이 이 누구든지 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은 좋은데 이게 되느냐는 거죠. 예수님이 직접 고르고 뽑은 12명의 제자들 그리고 같이 다니면서 뭐 별의별 희한한 기적들도 다 보여주고 예수님과 먹고 예수님과 자고 했었던 그 제자들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이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자리 싸움 서로 누가 크냐 싸우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예수님이 어려워지고 하니까 다 도망가 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그리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실제 나타나셔가지고 이러고 있는데도 마태복음 20 마지막 단락은 어떻게 끝맺음하고 있느냐면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안 된다는 거죠. 끝까지 안 되는 거. 마태복음에 넘어가서 사도행전에 가서도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데 이 전혀 안 통하는 게 그러면 이제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고 우리가 이제 권좌에 앉고 로마를 물리치고 그때가 지금이냐고 그걸 질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안 되죠. 그러면 이게 안 되는 채로 끝나는 거예요. 언제 되느냐? 이 삶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 우리 힘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주신 이 미션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제자를 찾는 이 삶은 사실은 사도행전 2장에 됐어요. 우리 힘으로 안 되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셨을 때 이 증인으로 되어지는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왜냐하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 본인이 이 그리스도로서 이런 이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셨을 뿐이지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지식적으로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를 했건 말건 안 되는데 그게 되어지는 일이 이 오직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 성령이 역사하는 이름이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1장 14절에 이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도했을 때 이 일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아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또 나의 미션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언제 되어지느냐? 성령의 충만함이 예수 이름으로 임할 때 되어진다. 뭐 더 길게 할 수도 있는데 이게 마태복음의 이 간략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예, 오늘 기독교 강요 첫 번째 내용은 기독교 강요도 책이 두껍고 그거를 뭐 세세하게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좀 간략하게 첫 번째 파트가 이제 하나님은 누구시냐는 부분인데요.
이 사실 기독교 강요는 뭐 우리가 칼빈 뭐 그 뭐 프랑스 사람이었으니까 뭐 깔뱅이라고 발음하는 게 더 맞다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 뭐 이 사람이 기독교에 관해서 쓴 책인데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 좀 그 당시에 필요하게 그 당시 그 당시에 필요에 의해서 서술을 했지만 당시에 필요했던 이 현실적인 관점 위주로 정리한 거예요. 이 그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였었느냐면은 카톨릭이 맞느냐 개신교가 맞느냐 그 싸움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라는 것을 핵심적으로 잘 나타내기는 했지만 그 시대 상황에서 필요한 것들 그리고 거기에서 카톨릭을 공격하기 위한 그 입장에서 쓴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가 모든 시대를 넘나드는 신앙의 정석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당시에 그 시대에 필요했던 것들을 정리해서 쓴 책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뭐 물론 뭐 잘 썼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계속 고전으로서 우리가 그 신앙을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인데 그 관점에서 썼다는 것을 좀 염두를 하고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강요라는 것은 이 핵심적인 요점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이 기독교가 무엇이냐에 대한 핵심적인 요점들을 정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믿고 신앙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핵심적인 것을 요약해서 간략하게 좀 살펴보도록 적은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내용들을 좀 가지고 있으면 제가 뭐 사실 크게 관심이 없었는데 우리 뭐 기도 어린이부에서도 하고 금요기도회도 하고 기도회 할 때마다 그걸 읽다 보니까 그 이거를 적어는 놨는데 다 모르고 있으면은 좀 그렇다 해서 좀 간단하게 우리가 좀 뭐 이걸 뭐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뭐 세부적으로 뭐 이걸 알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저는 지금도 들어요. 이걸 뭐 어, 저는 그냥 이 정도 알면 된다 생각해요. 이 그런데 어쨌든 뭐 이 나와 있으니까 좀 알면 좋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을 가지고 또 점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이 누구시냐. 이게 뭐 첫 번째니까 1번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칼빈도 이제 기독교 강요를 쓰면서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이 제일 1장, 2장, 3장에 제일 먼저 등장을 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지 사람을 알 수 있고 내가 누군지도 알 수 있고 이 사물과 모든 만물이 무엇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또 사람을 이야기할 때도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이 사람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순서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선이라고 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제 신론부터 이 기독교 강요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고 하나님에 대한 좀 이런 것들을 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이 뭐 1번이라고 쓰기도 그렇고 좀 생각해야 될 것이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알려고 하면 알 수 있다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다.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고 깊이 묵상을 한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은 그럴 능력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신학생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운다고 하는데 일반적인 연구나 일반적인 공부랑은 다른 거예요. 일반적인 연구는 자기가 노력하고 연구하고 뭐 이러면은 알 수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셔야지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는 만큼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을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이것을 인정하고 시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만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알고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이 하나님 자신이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철저하고 완전하게 아는 사람은 전 세계에 없을 뿐만 아니라 역사를 통틀어서도 단 한 명도 없었고,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열어주는 만큼만 우리가 알게 돼 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볼 때도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모르게 돼 있어요. 똑같은 성경을 보는데 이 안에서 하나님이 그 똑같은 성경을 보면서 얼마나 다른 하나님이 많이 나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성경에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것도 정확한 진리의 하나님을 알려고 한다면 하나님,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왔네요. 이 16장 17절인가요? 이를 내게 알게 하시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진리의 하나님을 안다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각자 눈을 열어주는 만큼만 알 수 있는 것. 인간의 이 어떤 지식으로 책을 뚫어 판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른 진리의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서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공부할 때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처럼 알 수 없고 이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야지 알 수 있다고 무릎 꿇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죠. 그게 피조물의 당연한 자세고 그것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와 같은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 만큼만 안다는 겸손함을 가지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고 했을 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창조주라는 거죠. 사실 여기에서 다 끝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하나님이 결국 우리 신학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핵심은 우리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창조주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정이라는 거죠. 사실 그게 안 되니까 신학을 하면서도 이 성경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이 성경을 이립하고 저립하고 성경을 내 기준으로 재단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중요하죠. 하지만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이라는 것, 이것을 깨닫는 것이 모든 신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많이 창조주이시고 그분으로부터 모든 것이 다 시작되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다 인정하죠. 근데 지식적으로는 인정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이게 인정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됐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배경에 다 계시는데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신자들과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고 불신자들과도 함께하시고 모든 만물에도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죠. 무소부재하시다고 하는 거죠. 모든 곳에 다 계시다. 그리고 이 문제는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에 있어서 그분을 창조주로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섭리주로 인정하느냐 아니냐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과 교회 생활을 통해서 그분이 창조주라는 것을 알고 섭리주라는 것을 알지만 실제로 그것을 인정하기는 인정 안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에 다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허용 없이는 그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했어. 그거 믿는 게 창조주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걸 정말로 안다면은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할 것들이 없어지겠죠. 과거의 상처도 가질 필요 없어지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신 것이지 그게 상처될 만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상처를 가지고 다른 사람과 사건들을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고 모든 인간을 창조하시고 심지어는 시간마저도 하나님이 창조하고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간과 공간이라는 개념 자체도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하면서부터 시작된 개념이지 원래부터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 시공간이라는 것도 언젠가 없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한다는 것은 진화론이 틀렸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물과 모든 인간과 모든 시간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다 개입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 좀 이것도 신학적으로 정리해 놓은 건데 비공유적 속성이라는 것이 있고 공유적 속성이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이 조직 신학 같은 데서 이야기하는데 막 조직 신학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이 성경 66권은 그냥 이런 순서로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뽑은 것이 조직 신학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 성경에서 뽑아서 볼 수 있게 정리해 놓은 그런 것들이 이 조직 신학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비공유적 속성, 공유적 속성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이 비공유적 속성은 다른 어떤 피조물도 가지고 있지 않고 하나님만 고유하게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것을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하고요. 공유적 속성은 어떻게 보면 인간도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크게 두 가지고요. 이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은 제일 먼저 이 자존성이 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만 독립적으로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은 비공유예요. 다른 그 누구도 이 다른 무언가에 의존하고 기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의존하고 기대고 있다는 것은 이게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고 했을 때 그 뭐 때문에 존재하고 있느냐고 했을 때 하나님이 있게 하셨기 때문에 존재하신 거예요. 결국은 파고 들어가면 다 하나님께 의존하고 기대하지만 되는 존재라는 거죠. 아니 근데 나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 그럼 밥 먹고 살잖아요. 그럼 밥은 어디서 왔냐? 내가 돈 벌었으니까 왔지. 그러면 내가 돈을 벌었는데 그 곡식이 어디서 왔느냐는 거야. 농사지었으니까 왔지. 아니 그러면 그 농사짓도록 햇빛과 물을 누가 줬느냐는 거야.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밥 사 먹으면 서도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밥 생기는 거 아니라니까요. 결국에는 창조주가 있기 때문에 내가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인간은 의존적이라는 거예요. 하루만 밥 안 먹어도 사실 힘들잖아요. 나는 내가 살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이 밥 하루만 안 주면 힘들다니까요.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무엇인가에 기대어 살고 있죠. 그리고 심지어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도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태어나자마자 이 부모에게 의지하지 않으면 스스로 존재하지도 못하는 존재가 딱 이 동물 중에서도 유인원과 인간이래요. 그래서 어떤 동물은 태어나자마자 바로 펄쩍펄쩍 뛰어다니고 이런 것도 있더라니까. 그리고 이게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살모사는
어머니를 잡아 어미 못 자잖아요. 어미를 죽이는 뱀인데 뭐 엄마 몸을 잡아먹고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전혀 부모 도움 없이 살아가는데 어쨌든 왜 인간과 유인원만 이 부모에 의존하는 기간이 되게 긴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냐 알라는 거죠. 너희는 기대지 않으면 의존하지 않으면 절대로 존재하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동물들 중에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의존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 독립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이 자존성이 없죠. 무언가 기대야 되는데 하나님만이 아무것도 없어도 스스로 이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불변하시다. 절대로 변하지 않으시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 이거를 하나로 묶어버리기가 그런 게 이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시는 장면도 나오고 하나님이 사람 지은 것을 후회하셨다. 뭐 이런 후회하시는 것도 등장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근데 그 과정에서 보면 다 뭐 때문에 마음을 돌이키느냐면 그 언약 백성 때문에 그 언약을 생각하시고 이 마음 아파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는데 뭐가 안 바뀌느냐면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에 대해서는 절대 안 바뀌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하시고면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마음이 사람처럼 이렇게 했다가 또 그 다음 날 되면 저랬다가 하는 분이 아니시다. 사람처럼 시건을 하지 않으신다고 했고요. 그가 하신 말씀은 반드시 다 성취되고 혈육을 이루고 돌아온다고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이 무한성을 가지고 계신데요. 인간은 유한한데 하나님은 무한하다는 거죠. 우리가 우주가 무한하다고 하는데 우주 안 무한해요. 우주도 지금 팽창하고 있죠. 우주도 끝이 있다는 팽창한다는 말은 끝이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팽창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우리가 그 끝까지 절대로 못 가죠. 그 끝까지 못 가는 거는 말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태양계 벗어나기도 힘들고 뭐 어떻게 이제 기술이 발전한다 하더라도 은하계 벗어나는 것도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근데 그 정도로 우주가 엄청나게 넓고 광활한데 그 우주도 끝이 있다는 거예요. 무한하지는 않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은 다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 한계에 매이지 않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이 우주 안에도 편재하고 계시지만 이 우주와 상관없는 우주 바깥의 영계라고 하는 곳, 천상계라고 하는 그 세계에서도 편재하고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그래서 시간에 매이지 않으세요. 이 영원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영원히 산다는 개념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영원이라고 할 때는 항상 영원 전과 영원 후를 포함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 시간에 매이지 않으시죠. 우리는 오늘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미 내일, 모레 이 세상의 종말 오는 시간까지 하나님은 똑같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시간이라는 것도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금 죽은 사람들이 뭐 이게 어디 있느냐, 뭐 이 천년 전에 죽은 사람이나 오늘 죽은 사람이나 눈 뜰 때는 시공간 우리도 시공간에 매이지 않아요. 눈 뜨는 순간 그 천년 전에 죽은 사람은 천년 기다렸다가 심판받는 게 아니고 눈 뜨는 순간 시간을 이동해서 종말의 순간에 가서 모두 똑같이 눈을 뜨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지 옛날에 죽은 사람은 2000년 동안 기다리고 있다가 2000년 기다렸다가 같이 눈 떠가지고 심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시공간에 매여 있는데 하나님은 매이지 않으신다.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에는 이 영적인 속성이 있죠. 근데 이 공유적 속성이라고 해서 이 공유적 속성에서는 이거는 이 하나님도 가지고 있고 사람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은 공유적인 속성도 이 비공유적 속성의 내용으로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말하자면 이 하나님은 영이라고 하는데 이 영이라고 했을 때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이 영이라는 것은 이 생명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생명이고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영이라고 하는데,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이게 판타지 만화나 영화에서처럼 이 흐물흐물한 뭐 이런 것을 영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생명이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에 있을 때 살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성경은 죽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불신자가 살아 있는데 그 목숨이 살아 있지만 사실은 생명이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 믿으면 내 안에 생명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리고 이 영적인 속성을 가진다는 것은 인격성이죠. 이 사람도 영혼을 이 사람도 인격을 가지고 있고, 사람도 그런데 육신적인 이런 생명을 가지고 있고, 이 사람도 비슷한 부분을 공유할 수 있지만 이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과 인간이 가진 영적인 속성은 전혀 다른 차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머지도 마찬가지죠. 우리 뭐 지성적인 거, 도덕적인 거, 그리고 뭐 주권적인 거, 이런 것들은 다 인간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지혜, 지식, 진리 뭐 이런 거죠. 지성적이라는 것은.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지혜, 지식은 무한하 이게 다 반영된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은 무한하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고. 그래서 이 비공유적 속성을 가지고 하나님은 지혜를 가지고 있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인간과 다르다는 것. 영원하고 무한하고 진리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진리. 그래서 이 비공유적 속성이 하나님의 공유적인 속성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도덕적인 속성은 이 거룩함과 의와 신실하심인데, 그것도 인간의 어떤 도덕적인 것과 이 공유적이라고 하지만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거룩과 의와 신실함은 한계가 있는데 영원하지 않고 날마다 우리는 변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불변하고 무한하고 영원하다는 거죠. 이 능력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이 주권적인 속성도 이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인데, 이 모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주권을 가지고 행하고 계시다는 거죠. 만물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움직인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야 상처가 치유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 중에 이 유복성이라고 있는데요. 말이 조금 어려운데, 하나님은 스스로 복되신 분이시고 스스로 영광에 만족하시는 분. 굳이 세상을 창조해서 영광을 드러낼 필요 없이 그 자체로 완전한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다. 그래서 원래부터 하나님 안에 있던 하나님의 속성을 밖으로 드러내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할 뿐이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해서 인간을 통해서 특별히 영광을 더 받으시고 인간을 만들어서 인간의 찬송을 통해서 더 영광을 받으시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에 부흥 강사들 중에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천사들은 멜로디를 못 한대요. 그래서 외치어라 딱 이렇게만 얘기를 하지, 뭐 우리처럼 뭐 외치어라 뭐 이런 얘기 멜로디를 못 넣는데요. 그리고 우리는 막 할렐루야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천사들은 할렐루야 이렇게밖에 못 하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멜로디가 있는 걸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이 더 영광을 받는다.
다 지금 보니까 헛소리인 것 같아요. 기억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뭐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는 영광을 못 받으시기 때문에 사람을 만들어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천사도 없고 사람도 없고 그래도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는 이 그런 분, 누가 스스로 온전하게 영광 받으시는 분이시다. 누가 하나님 맞습니다 인정해 준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하거나 덜할 수 없는 존재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어쨌든 이 엄청난 이 불변하고 무한하고 영원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속성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는데요. 그게 제일 먼저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이 모든 만물, 모든 사람, 만인에 대해서 이미 영원전에 태초에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냐 이거 말고 여기서 이 태초라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시간과 공간이 탄생하는 그 태초를 말하는 건데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영원이라는 시간 표현은 영원 전까지도 다 포함된 거죠. 그 태초.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이 아르케, 창세기 1장 1절은 이 베레시트인데 이 아르케라는 거게 어쨌든 그 시공간이 창조되기 그 이전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온 그 아르케의 그 태초에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작정하셨다. 이 모든 것을 작정해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계획하셨냐? 만물에 대해서, 만사에 대해서, 모든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계획을 싹 다 계획해 놓으셨대요. 그것을 보고 작정이라고 하는데 이 작정에는 두 가지 작정이 있거든요. 이게 유효적 작정과 이 허용적 작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유효적 작정은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서 딱딱 만들어가는 것을 유효적 작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허용적 작정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는 부분도 있는 거죠. 인간은 인격으로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의지적 존재를 만들어 놓고 허용해 놓는다 하는 것도 하나님이 허용해 놓으셨죠. 물론 하나님은 영원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시간에 안 매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인간이 어떻게 할지를 알고 계세요. 우리는 이거 하다가 안 되면은 다시 돌려가 이걸 돌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웹툰 만화나 이런 데서 보면은 안 되면은 과거로 돌려가서 다시 한번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인간이니까 그런 것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돌릴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시에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허용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인간이 어떻게 할지를 이미 다 아시고 이미 다 보셨고 이미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 속에 허용적인 작정도 있는데 인간이 허용적인 작정 속에서 자유롭게 하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지식에서 떠나 있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좀 신비한 부분이죠. 어떻게 이런 이 하나님의 유효적인 작정과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신 이 허용적인 작정이 서로 부딪혀야 되는데 그 부딪히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없을 수 있냐? 인간은 지멋대로 하고 하나님은 계획해 놓으셨고 이게 충돌하는 얘기 같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안 충돌하느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의 수준으로는 절대 그렇게 못 맞추죠. 근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수준으로서는 가능한 것이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되느냐? 인간 스스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강제하냐? 강제하는 게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의 그 뜻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 인간이 다 스스로 하는데 그게 허용적인 작정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 짓고 이런 것도 허용적인 작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죄를 짓게 하신 게 아닌데 그렇지만 하나님은 죄를 지을 줄도 아셨고 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시고 영광 받으시는 큰 유효적 작정 안에서 움직이게 됐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스스로 계획하고 뜻 행동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유효적 작정 안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신비한 내용이죠.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그게 이걸 하나님이 나에게 개입해가지고 내가 지금 이번에 저기 예배 주일 빠져먹고 싶은데 하나님이 강제로 내 발을 움직여가지고 예배로 옮게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나는 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영원성 속에서는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가지 않더라도 뭘 인정해야 되느냐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알 수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만사와 만물 만인에 대한 하나님이 영원전의 계획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딱 이 넓은 것을 구원에 관해서만 이 좁게 말하는 것을 이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이 그 작정하신 부분에 어떻게 보면 포함되는 게 예정이죠. 예정에서는 하나님의 크게 구원이라고 했을 때 이 선택과 유기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스스로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하실 자를 사실은 이미 선택해 놓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왜 선택해 놨냐? 몰라요. 그걸 좀 이게 하나님이 우리가 좀 할 수 있게 하면 되는. 근데 뭐 하나님이 선택해 놓고 모르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대요.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장 3절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그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과 천사들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되었고 다른 이들은 영원한 죽음에 이르도록 미리 정해졌다고 이야기해요.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1절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하나님이 미리 정해놨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야. 내가 전도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 안 해놓으셨으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전도해도 안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전도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그리스도 증거해야 되지만 사람이 하는 것이지만 구원만큼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한 자들을 미리 알고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장 7절에 보면 인류의 나머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대로 긍휼을 베풀기도 하고 거두기도 하시는 그 자신의 뜻의 측량할 수 없는 계획에 따라 그의 피조물들 위에 가지는 그의 주권적 능력의 영광을 위하여 지나쳐 버리시고 그들의 죄로 인한 수욕과 진노에 이르도록 작정하셔서 그의 영광스러운 공의의 찬송이 되기를 기뻐하셨다. 왜 죄인들은 구원 못 받고 지옥 가느냐? 그것도 하나님의 작정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을 구원하는 것도 하나님의 작정 안에 들어가 있고 인간을 지나쳐 버리신다고 했는데 이 간과하고 놔둬 버리는 거죠. 자기 스스로 하나님 없이 살도록 은혜를 베풀지 않고 그대로 방임해 놓은 것을 육이라고 했는데 그거를 왜 그렇게 하셨냐? 그것 또한 그 죄를 통해서 수욕과 진노에 이르도록 작정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공의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신다. 둘 다 똑같죠. 하나님이 선택은 뭐 때문에 선택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유기는 뭐 때문에 유기했느냐? 심판받는 그들도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셨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있는데요. 이 섭리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이 이 그대로 잘 이루어지도록 반드시 그대로 성취되도록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간섭하셔서 모든 것들을 다 움직이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이를 위해서 만물을 움직이시고 역사도 움직이시고 인간에게 일어나는 인간사도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성도도 하나님이 다 움직이시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사건이 일어나고 내가 인간관계에서 무슨 일이 생겼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생각이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계시다. 그래야 상처가 치유되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되어진 것이다. 그러면 더 주장할 것도 없고 원망할 것도 없다는 거죠. 이 진짜 예수를 믿는 것이라면 여기서 과거 상처에서 빠져나와지게 돼 있는 거. 내가 너무 힘들었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셨는지가 발견돼야 하나님께 감사하게 돼 있죠. 치유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인정되는 게 치유죠. 내가 피조물의 자리로 내려와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인정하지 않죠. 거기에서 모든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절대적인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가장 거룩하고 서로 선하시고 의로우심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섭리하셨는데 그거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근데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일, 내가 생각하기에 나쁜 일, 하나님이 가장 지고한 성과 의를 가지고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다 행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내가 봤을 때 이거는 아니야. 이 판단하고 하나님은 내가 봤을 때 이거는 하나님 생각이고 이거는 선한 것도 있고 악한 것도 있어. 그게 아니라 가장 좋은 거라는 거.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기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 하늘에 계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거. 근데 그게 힘들어 보인다. 고난 같아 보인다. 아니에요.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거 한 가지만 있어도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으로 다 끝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이 작정의 목적은 하나님의 왜 이런 작정들이 있느냐?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계신 것도 사실은 아니에요. 구원도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왜 택하셨냐?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처음과 진행과 끝이지 인간이 끼어들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 감사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섭리하셨다. 이것도 맞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은 그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 전체를 놓고 봐서도 뭐가 드러나야 되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 하나님을 아는 자만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는 자라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미 새하늘과 새 땅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 너희 안에 성령이 임하였으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내용은 길지만 여기 기독교 강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또 강단 말씀은 마태복음이니까 마태복음에서 오늘도 우리의 되어지지 않는 문제 앞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성령께서 내게 역사해 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나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인간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중심이 바뀌도록 기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증인의 삶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데 거기에 내가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 운동에 방향을 맞추시고요.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전도 대상자를 안 되더라도 내가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쫓는 제자의 삶,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